시원시원하게 주의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시당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이대하늘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뭐라고?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늘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늘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 찬양하시고 주원이 기도합니다. 얘는 열어. 다 먹었어? 몰라 먹어. 엄마가 먹고 줬잖아. 간직하면 듣는 단거 큰 거. 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의지로 우리를 도와시네.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끝없이 영원해. 이 시대 넘어 쏟아질 우리 주가 완전한 의지로 우리를 도와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방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를 부르시네. 주를 보내 주님에게는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20회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길로 우리를 도와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배워서 해주죠. 하나님 가정 모두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또 한 번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주아가 내일 모레는 이제 일본으로 출발을 하는데 즐겁게 즐기다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가 있는 동안 저희 가족 건강 챙겨주시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몸이 괜찮으신데 괜찮게 해주시고 그리고 엄마께서 요즘 무슨 문서 같은 거 작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작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빠께서 회사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사에 좋은 성과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아랑 주아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기록을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잘 알 거야, 그렇지? 사무엘상 다윗이랑 사울 얘기 나오니까. 잘 들어보고. 왜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현대통경에는 이 둘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분량 때문에 나눈 것뿐 원래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지만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책이 이 필요에 답을 줍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세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 책의 이름이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세 명은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지파들로부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 왕국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구성으로 세 명의 이야기를 네 부분에 걸쳐 엮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의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사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뉘는데 처음은 사울의 집권과 실패, 다음은 그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의 흥미진진한 집권 과정과 대조됩니다. 이후 다윗의 이야기도 둘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이후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자기 집안과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말죠. 그리고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부분은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오래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기쁨에 찬 한나는 이 장에서 놀라운 시로 노래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어떻게 비극과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실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한나의 시가 서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핵심 주제들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이죠. 다음처럼요.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 최대의 적수였던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언약궤가 마법처럼 승리를 줄 거라 믿고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과 다곤 신을 군대가 아닌 전염병으로 물리치십니다. 질려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렵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시며 블레셋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늘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음은 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한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발끈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세워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전도 유망했으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지만 심각한 성품의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청렴하지 않았으며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몰랐는데요. 그는 이런 결점들로 인해 결국 몰락합니다. 그는 초반에 일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속의 깊은 결함들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들죠. 늙은 사무엘은 이런 사울과 백성을 대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신실한 왕만이 이스라엘에 유익하며 그렇지 않은 왕들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 후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마쿠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 왕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아닌 그의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의 주제들과도 상통합니다. 교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은 높이시죠.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고 다윗은 권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장이 되어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은 그저 광야로 도망다니며 기다릴 뿐이죠.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처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그들을 일종의 인물 연구처럼 제시해 독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죠.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의 성품의 결함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히 나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반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입니다. 권한 교도인데. 적당하네. 다음 주는 3월 하루 빌리지. 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갔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는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같이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던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 이 바로 애굽의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열심히 건축하던 이 건축물들을 누가 만들어요? 그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맹렬한 기세로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망망한 바다, 홍해 바다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떡하지?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를 손을 들어 앞으로 딱 뻗으니까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집니다. 영화에서는 꽂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했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살았잖아. 그리고 바다를 건넙니다.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을 뒤쫓던 누구? 이집트 애국 군대들이 바다의 길로 들어옵니다. 왜? 쫓으려고. 잡아오려고. 잡아오려고 이스라엘 백성 잡아오려고 들어갑니다. 잡으려고 쫓으려고. 전성을 향해서 바닷길로 들어옵니다. 모세는 다시 지팡이를 바다에 손을 들었을 때 바닷물이 합쳐져서 아 그래요? 애국 군대는 모자 비명을 지르며 바닷물 속에 수장됩니다. 잠겨 다 죽습니다. 이집트 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모세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 3개월을 갔더니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 안에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사건을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위험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죠? 항상. 질문이 웃겼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항상 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볼 때도 있죠. 언제 볼까? 어려울 때. 언제 볼까? 지금 성경 이야기를 보자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에는 강력한 애국 군대가 병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분 눈봐. 저를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홍해바다 다시 네? 다시 합쳐놨는데 다시 합쳐놨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얘기합니다. 애굽에 그냥 두지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맞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애굽인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얘네들은 왜 그러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개정기억 성경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니라 혼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두려워 떠는 것 말고 뭐 있어요? 없어요. 모세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으란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또 다른 말씀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셨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봐라 하셨어요. 뭘 봐라? 내가 뭘 하는지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애국 군대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서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오는 이 애국 군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던 그 기둥이 그들을 막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까? 언제 경험할까?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자리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특이한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좌절도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바다 아직도 있어요? 응, 홍해바다 아직 있어요. 진짜요? 그리고 거기 지금 아직 안 건넜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봐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뭘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셔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 신기했어. 어? 와 신기하다 이러고 있었을까? 놀랍다. 놀라. 막 놀라 하나님이 자빠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입이 쏙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모세를 따라 바다를 건넜겠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 보면서 감탄만 하는 거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아멘.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을까?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는 게 더 많죠. 할 수 없는 게 더 많겠죠. 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뭐 하냐면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에이 틀렸어.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죠.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꽃고물하는 걸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뭐예요? 다 돈이야. 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범죄가 일어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려고 끝까지 해야 될까? 아니요. 뭐 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아멘. 기다리고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실패 상황,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범죄를 기획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까지 몰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다로 막으시고 애국 군대를 오게 한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믿으시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보게 하시죠. 경험하게 하시죠. 더 절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본 갔는데 엄마 아빠 없는데 거기서 큰일 당하면 어떡할 거야? 지진 나면 어떡할 거야? 대피해야죠. 어? 그냥 저기서 해외여행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비교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아니요. 뭐 해야 되겠대? 하나님. 지진 일어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해. 정말 지진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피해야죠. 대피하고 네. 기대해야지 하나님을. 그죠? 정신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셨죠? 무능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가 더 많아요. 그러나 이 무능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죠? 내가 세면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무능하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거. 감사하죠? 아멘. 감사합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 개정개혁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진다. 그게 가만히 있기만 해요?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말이야. 무서울 때가 많아요. 왜 무서워요?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거든. 내가 할 수 없거든. 두렵죠. 스스로를 원망하죠. 내가 잘했으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스스로를 막 정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홍해 바다같이 갈라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멘 하나님이 기대해야지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런 홍해 바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감사. 진짜 그렇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 그들을 홍해바다 건너서 갔잖아. 하나님을 찬양했어. 기뻐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루 종일 노래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또 원망. 하나님 원망.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우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이가 없네.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현 주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라. 여기 하나 더 쓰려 했는데 안 썼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셨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볼게요. 우리 피아노 찬양. 피아노 오늘 말씀 어려웠어요? 아니요? 쉬웠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풀어줬어요. 근데 홍해바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어디 있네요? 이따가 지도 보여줄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거 그 힘들다고 아프다고 나를 구해달라는 그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어려운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일하심을 보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한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그런 우리 가운데서 가운데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 탓을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우리 입술에 그 말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구원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아버지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계속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시는 우리가 시간을 모든 삶 속에 늘 선한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여러분을 기도시고 마음과 몸의 아버지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잘 주님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위하여서 주님보다 기도할 수 있는 손을 나갈 수 말씀을 있는 기억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애를 하나님 함께 주셔서 놀라운 지혜 놀 역사하시는 주님과에서 끝내는 승리의 날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좌절하고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도록 은혜를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을 우리가 언제 증거를 부르시는 주님 얼굴 배우기 그날까지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승전보를 아버지를 올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주원이 주아가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고 또 어렵고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 주에 한 번밖에 드리지만 않지만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다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 오늘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사셨듯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지난번처럼 율동할게요. 이제 아이들이 더 크면 율동 안 할 것 같아요. 이 율동을 하는 찬양으로 바꿀 거예요. 자, 주가 사셨듯이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라면 율동을 하면 돼요? 주가 사셨듯이. 이 찬양 율동할래? 좋아, 그래.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우리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구원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니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주의 은혜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을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감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니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니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니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니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도 길은 어두워도 이 끝을 비춰올 빛을 보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주가. 응? 하나님 내일 모레 일본에 갑니다. 저와 주아가 조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 모두의 건강 챙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회 나가는 동현이랑 준서가 중요한 대회만큼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 저희 가족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감사함과 기대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변함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당신을 봅니다. 아픈 날에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비탄함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시며 기쁘고 환호에 찬 날에는 이미 주신 복을 세어가며 가장 신나는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어지럽고 악이 관영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역경 많고 사건 사고가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자녀손들 일에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와 소망 넘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귀 기울여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신 사랑 나누고 전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봉헌한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 손길이 되어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나는 거 아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합류하네 이제. 아유.